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하던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 강림을 맞이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성령의 세례와 함께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그 성령의 충만이 여러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현상으로 일어났냐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함께 기도하던 다른 유대인들, 여러 나라에서 왔던 다른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워하고 그 놀라워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 또 그들에게 왜 이 현상이 일어났는지 조목조목 선포하는 베드로의 설교, 이런 내용들을 오늘과 함께 이어서 한두 주 동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또 나누겠지만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역사를 통해서 결국 포로가 되어 여러 나라에 끌려갔던 이들이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그 여러 나라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면서 여러 세대가 지난 거죠. 그래서 결국 교포가 되는 건데 그들이 교포로서 자라면서 그 나라, 유대의 말이 아닌 그 나라의 말에 더 익숙한 채로 살게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유대교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절기에는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 남자라면 최소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만큼은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절기도 그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는 중이었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아마도 최대로 보면 200만 명 이상 모였을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안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경 내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정말 엄청나게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함께 이제 뭐 여인회들 또 여러 집회할 수 있는 곳곳의 장소에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때 그 속 안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120여 명의 제자들, 성도들도 있었던 거죠. 왜?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규례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 속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순절 절기 안에 120여 명의 성도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입었는데 그 충만이 이제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세계 각 나라의 말로 말을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일들로 일어났고 그 수많은 나라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내가 살고 있던 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가 놀라는데 그 놀란 이유가 오늘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그들의 행색과 또 그들의 말투, 억양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견해를 베풉니다. 어찌됐건 어떤 이유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이 모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이 분명한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징적 의미냐면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자들이 모여 사는 것, 그리고 로마 사람한테 빌붙어서 먹고 사는 인간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했던 표현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겠어요?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외국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룹 돼서 어떤 사람은 로마의 말, 어떤 사람은 어느 나라의 말, 어떤 사람은 어느 나라의 말. 그것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림잡기는 한 50여 개국의 나라 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나서 너무나 놀랐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대충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이 분명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누가가 그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지금 언급된 구절을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15개의 지방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중간 이후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그 중에 일부는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믿게 된 자, 개종한 자, 그들도 일부는 좀 섞여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15개 지방, 나라로 따지면 대략 50개 이상의 나라로 여겨지는 이곳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누가가 이 15개 지방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라는 언급 안 하지만 지역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여러 나라에서 온 그냥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든가 이렇게 통칭 묶어서 말할 수도 있는데 지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확하게 지금 소개를 한단 말이죠. 아마도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하면서 이 15개 지방을 언급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그러한 선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사도행전의 내용이 결국 어떻게 흘러가냐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상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서쪽 지방이 거의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흘러가냐면 더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 지역, 오늘날의 유럽이죠.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서 또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지역과 함께 또 어디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기록이 되냐면 로마까지 흘러가는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 유대라면 이스라엘이죠. 왜?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가장 먼 지역은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면 이렇게 유대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적으로 가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갔다가 아가야에서 로마로 가는, 물론 이렇게 순서대로 항상 간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됐고, 이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은,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죠. 그 모든 여정을 사실은 사람이 도구가 됐지만 누가 주관을 한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관을 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로 이어지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어느 지역은 기록이 없냐면 애굽, 아프리카, 또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아시아, 이쪽 지역으로 복음이 흘러간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고, 그 땅끝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의미일까요? 바로 후손들, 우리들 포함한 그 후손들이 그 복음을 땅끝까지 맞아 이어서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적 메시지를 이 안에 암시해 놓은 것이다, 담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록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과 그 역할을 바로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드러낸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지방을 소개한 다음에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50개 정도 되는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120여 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결국 들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이겠죠. 결국 그 메시지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을 분명하게 각 나라의 말로 증언했을 것이고, 그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들었을 겁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그런 내용이야? 얼마 전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인가? 이런 의문점은 분명하게 던졌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많은 이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놀라했는데 일부는 놀라워하는 반응과 함께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자,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럼 세술이 뭘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개념으로 딱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덜 숙성돼서 단맛이 나고 알코올 성분, 도수가 좀 낮은 술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 하나하고, 또 하나의 견해는 이건 독한 술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어정쩡하게 취해서 엉뚱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한 술을 먹어서 정신없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게 담근 지 얼마 안 된 술이든 아주 독한 술이든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술이냐 보다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데, 이 조롱은 결국 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성령 충만의 현상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일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그 내용을 못 들었겠어요? 알고 있죠.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 아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것과 함께 조롱하면서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조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일어나서 그들의 조롱,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조롱이 얼마나 억측인가,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를 논리적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자, 베드로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알게 할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목을 집중시킨 후에 가장 먼저 강조하면서 던진 것이 뭐냐면 지금 시간이 제3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3시니까 술에 취한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시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일단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가 되죠.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이 얘기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 세 차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9시라고 하는 건 결국 아침 기도 시간이죠. 아침 기도 시간에 누가 술을 마시겠느냐 이 의미가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오순절과 같은 이런 절기에는 유대 절기에는요. 유대인들은 보통 어떤 관습을 갖고 있냐면 오전 10시까지 금식하는 관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절기를 맞아 특별히 금식하는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술을 마셨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순절 같은 이 절기 기간에는요 여러 날 되기도 하고 또 하루 되기도 하는데 이런 절기 기간이 모든 절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 절기 기간 중에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관습이고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을 통틀어 볼 때 지금이 제3시인데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억측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채로 성전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할 리가 만무하죠. 자, 그래서 다른 부연 설명 필요 없이 지금 제3시다. 그런데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딱 한마디로 일축시켜버리고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선포를 합니다. 먼저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요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은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해서, 물론 일부분은 베드로가 지금의 상황에 맞게 살짝 수정을 했지만 전혀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맞는 표현으로 수정을 했어요. 하지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성취를 하는데 기본적인 메시지인 거죠. 요엘이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 상황이 성취된 거다, 성취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요엘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특히나 구약 중심으로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믿으면서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데 그 예언은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곧 올 거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거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결국 악인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한다. 그래서 매우 전투적이고 전사적이고 영웅적인 이런 메시아를 고대하죠. 그들이 왜 예수를 죽였어요? 메시아가 아니다 이래서가 아니에요. 저런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연약하죠. 볼품없죠. 전투적이지 못하죠. 그렇게 여겨버린 거죠. 메시아의 진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거부해버린 거예요.
아니다가 아니라 거부한 거예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데 예수는 거절했어요. 일단 그들이 거절한 상태에서 구약의 예언, 요엘서의 예언은 결국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이목을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지금의 상황과 매치가 돼서 그 예언의 성취라고 이렇게 놀라워하며 이목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집중을 해놓고 이제 그 요엘의 그 예언이 어떤 의미에서 성취인지 이걸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갑니다. 자, 보실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우리가 익숙한 구절입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졌던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엘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요엘은 원래는 그 후에라고 하는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오늘의 상황과 연결하기 위해서 말세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부분은 좀 바꿨죠. 자, 요엘은 예언할 때 그 후에라고 하면서 어떤 시대를 바라봤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신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예언을 했어요. 그걸 베드로는 말세라고 하면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사건과 지금 연결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베드로가 요엘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말세라고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가요. 자, 그러면 왜 말세라는 표현을 했느냐? 요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이미 메시아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거한 거냐면 성령 강림으로 그 사실을 증명한 거야, 증거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이해냐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복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신약성,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잘 규명이 돼서 이해하는 말세, 예수님의 메시아의 임함은 오자마자 완전한 심판을 이루는 게 아니죠.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면서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죠. 그래서 말세는 신학적으로 이제 정리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이 말세의 기간이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왜? 갈라지잖아요. 누구로 갈라져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와 예수를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로 갈라져요. 그러면 결국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뭐만 남는 거예요? 심판만 남는 거예요.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상 심판은 결정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선고가 돼서 실행될 때는 언제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엘의 말씀대로 성령이 강림했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라고 하는 것은 이미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 표현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은 메시아가 이미 왔고 심판이 시작되었음이 증명되었다. 너희들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7절을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내가 내 영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는데 모든 육체에 보내준대. 모든 육체에 부어준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했지요. 내주하지 않았을 뿐이지 역사했는데 구약 시대의 성령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만 역사했죠? 특별히 선택받은 선지자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로서 부름받은 일부의 사람에게만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셔서 큰 일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 말세의 시대에는 이제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영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인종과 민족과 이런 차별이 없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육체의 범주에는 누가 해당이 될까요? 그 뒤에 나와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까지. 그럼 이건 뭐예요? 꼭 젊은이, 아이, 노인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빈북 이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유엘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신약 시대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이 지금 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외국으로 말한 이 사건으로 이미 성취된 거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이 이거야. 이러다 보니까 종종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들 때 어떤 말씀을 하는 걸 가끔 듣냐면,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구분하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리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서 이걸 좀 나눠서 구분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맥락에서는 사실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 젊은이, 늙은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모든 사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예언, 환상, 꿈은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각각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깨닫게 되고, 깨달은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막 아실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근거로 해서 성령 강림이 임하시면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갖고 있는 진짜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이 머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남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 산다는 것은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일, 막 병이 낫는다거나 막 부자가 된다거나 하는 일마다 막 잘 된다거나 어떤 기적 같은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가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거나 그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젊은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가슴으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멀어질 때, 그때를 보면 결국 무엇을 위해 살게 되는 때냐면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것이 아니라 입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나의 인기,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고 아무리 예배를 안 빠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과 상관없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비록 손해가 되고 비록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처나고 찢긴다 해도 내가 양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지. 이 고민을 하고 이 씨름을 하며 이 애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바로 120여 명의 성도들은 그 사건에 대한 증거자로서 성령 충만이 이런 모습으로 그때 일어난 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죠. 요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도 17절과 동일한 맥락의 말입니다. 물론 여기 남종, 여종에 대해서 견해는 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이렇게 남종과 여종으로 구분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약자냐 아니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정리되는 부분으로 갑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잘 보세요. 요엘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거야. 근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피와 불과 연기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난다는 것은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생겨. 이것이 바로 이 징조이고 이 기사,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잡으세요. 여기서요 두 가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첫 번째는 20절의 장면은 어떤 때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실 때 일어났던 현상을 닮아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위에 19절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래요. 자, 피, 불, 연기. 어떤 역사적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에서 무엇으로 인도를 받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어느 사건으로 지금 연결해요?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요엘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의도적으로 베드로는 이 부분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바꿨어요. 이런 여러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확인했죠. 주의 영화로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그것이 주의 영광스러운 날이란 말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무엇에 그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얘기냐면 출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이 사건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생명을 내어줌으로 구원을 이루신 이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사건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신 사건이고, 이제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성령 강림이 오셨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이제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은 어디서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19절, 20절에 담겨있는 메시지이고, 이렇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요엘의 예언이 지금 이렇게 성취된 거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엘 2장 32절을 이렇게 인용했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도 이제 구원을 받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여라고 부르는 이런 어떤 소리 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유일한 방법이죠. 다른 방법, 다른 이론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으며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적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듣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에요.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에 감격해하고 있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늘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부름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써 우리는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불러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뤄냈냐면 갈릴리 사람, 무식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지요. 이 말씀을 너무나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렇게만 적용할 수는 없겠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자꾸 이해를 해요?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만 여겨지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쓴다, 공부 못한 자를 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쓴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만 쓴다, 연약한 자만 쓴다, 소외된 자만 쓴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도우신다라. 그래서 성령, 보혜사라고 부르는 이 성령의 의미가 뭡니까? 도우시는 분 또는 상담자,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진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지 못했,
높은 지위에 있든 높은 지위에 없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도움을 주시는데, 자, 하나님의 이런 도움은 우리를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기 위한 도움이 아닌 것 너무나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죠. 구약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되는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수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연단도 시키기도 하고 나를 단련시키기도 해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이 상태, 이것이 형통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늘 이 고민을 하며 묻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또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아픔들이 때로는 상처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질 때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프셔야 돼요. 상처도 잘 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를 잘 난다는 게 뭐예요?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그 연약함이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녹여져야 돼요. 녹여져야 돼요. 그러면 그 아픔의 흔적들이, 그 연약함의 모습들이, 그 상처들이 오히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파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절망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낙심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요. 하지만 말씀 안에서 그것이 녹아지게 됩니다. 목사님, 녹아지는 게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다 보면 이게 녹여지는, 이래서 그때 나한테 그 아픔이 필요했구나, 이게 그래서 그때 그 상처가 내게 유익이 된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필요해요. 몸부림도 필요해요. 엎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말씀 앞에 깊이 내 삶을 묵상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묶여 녹여질 때 어느 순간 이거였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럴 때 그 모든 인생의 흔적들이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한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담긴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형통한 삶,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